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1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주보 이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 그럽니다. 일반적인 24시간은 크로노스 그러죠. 자연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믿음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 근데 작은 믿음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그랬죠. 적어도 좋은데 큰 믿음. 아니면 베드로서 이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조합들이 큰 믿음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28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개념, 믿음의 이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좀 오늘 정리 차원에서 저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저 기도를 많이 시켜요. 저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는 것과 그랬어요. 믿는 것.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만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아는 것.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주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알아가야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믿으려고 해보세요. 알고 믿으려고 하면 이게 수학 박사 100개가 동원돼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이게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 믿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알면, 이해가 되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런데 자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자꾸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내 자아만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조함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의 영혼은 말씀을 받으면 믿어요. 믿으니까 알아지거든.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어떻게 믿으면 알아? 그러니까 믿으면 알아진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이 먼저,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이시다. 병 고치는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인 것을 먼저 믿고 이제 아는 건 뭐예요? 아는 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이 여인은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걸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믿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조함들 평상시에 자꾸 믿음 키워야 돼요. 근데 믿음은 그냥 키워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평상시에 자꾸 이 말씀을 듣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자꾸 쌓여지거든.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간구하지 믿음이 없이 그냥 간구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잖아요. 그때 빌립은 그 5,000명을 먹이는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돈으로 찾았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5,000명을 먹이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남녀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돈이 있어도 2만 명을 어떻게 또 어디서 떡을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오늘 보면 말씀도 보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가서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막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막 밀어서 뒤에서 밀고 오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닿는데도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싹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 이 말.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뭐 지금 밀고 있는데 뭐 주님 뭔 말씀이십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시 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조함들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평상시에 키워야 돼요. 그 믿고 자꾸 믿어지면 알아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먼저 알려고 하니까 믿음도 없을 뿐더러 또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잘 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예수님. 믿었어? 내가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는 것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 하나가 되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중요해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이 말이죠.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요 공식이 와줘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가 하나 되어지면, 즉 주님 마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장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 내가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알아져.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깨달아지고 믿음이 와지면서 그 말씀 따라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서 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3년밖에 일을 못 하셨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예수를 30년 믿으면 예수님은 3년 일하셨어. 근데 좋아하는데 온전한 예수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내가 30년 일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지금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러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내 안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이 달라요? 똑같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회복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내가 체험한다고 한다면 죽음이 앞에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왜냐?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도 안 가셔. 그리고 오히려 나서라고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면에서 똑같은 말 하잖아요. 우리 오빠가 여기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한테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때 막 내가 기도해. 이게 해결해달라고.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오빠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더라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죽은 뒤에 오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죽은 뒤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니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랑 뭐라고 그래요? 지금 아멘 안 해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믿음까지는 못 간 거예요. 네?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엉뚱한 소리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믿음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거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더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처리시키고 믿음을 키워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왔더니 나중에 부활 믿음이 생겨.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때로는 뭐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근데 내가 말씀을 받고 그랬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조합니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면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큰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내 식대로 현장 박치기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런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한다고 하면 싫어. 만약에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좀 너 일로 와봐.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20몇 년. 그래 한번 계산해봐. 20년 동안 너 현금해봐. 너 계산대로면 너는 벌써 죽었대야 돼. 예를 들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대포요. 조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원들이 여러분들 짐승을 믿습니까? 네? 짐승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렇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함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믿는.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왜? 서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저 사람 참 인격자다. 사람이 됐다.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조합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도 안 해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까? 믿어지냐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내가 대화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은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되냐면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지식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믿으면서 여기서는 뭐 하나가 추가되냐면 인격적인 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면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반응해.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말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때는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도 그렇고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이렇게 주시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만 그 문제 갖고 해결 안 된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면 아, 나에게 부활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문제도 딜레이 시키는구나. 자꾸 길어지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하는데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추진할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 그러면 대화를 해서 어떤 행함으로 가도록 집사님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아, 알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바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무조건 잠시 어디가 잠시 왜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 아니요. 그러나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일 그럼 만나자. 어디서? 잠실에서. 그러면 몇 시에? 9시에.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9시면 10시에 약속을 했으면 10시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예, 잠실까지 가는 게 아는 거예요. 왜? 약속,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온전한 사람, 예수의 마음,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요. 예수의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 그러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자아가 죽어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예요. 내가 안 죽어진 것이 문제예요. 끈질깁니다. 내가 안 죽어지는 게. 왼수 나 같은 왼수가 없어. 영혼 입장에서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내 영혼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육신 덩어리는 막 바위 덩어리처럼 커져가지고 영혼은 그냥 도토리만 해가지고 치해가지고 육신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고 간다고. 육과 영이 딱 분리되면 내 영이 얼마나 대성통곡하냐 이 말이야. 왜? 가서 받아야 할 심판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야. 조함들이 그냥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과 육, 저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체험을 했었거든요. 내 영이 딱 이렇게 육과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잘 가꾸고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육과 영이 분리될 때 육아 그동안 고마웠다.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따라왔던 거 감사하다는데 육과 영이 딱 분리될 때 이씨 너 때문에 내가 가서 심판받게 생겼다고 이 육이 그러면 얼마나. 근데 육도 보면 마귀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와 이것을 따라감으로 말하면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생각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좀 이제 성화가 안 이어지면 여전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육체는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게끔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이 이렇게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요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아까 오병이어의 그런 이제 이적을 깨닫게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빌립에게 야 빌립아 지금 2만 명이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2만 명 정도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지금 빌립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네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어떻게 하실지를 근데 예수님은 아셔.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 7절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저 빌립이 대답하되 저 말이 어떻게 보면 자 빌립이 대답하되 그랬죠.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으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하되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얻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데 이건 누가 말 못해. 이건 자기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법으로 보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님? 그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빌립은 알았어요. 뭘 먼저 알아요? 아는 것이 먼저 됐어요. 근데 아는 것도, 그러니까 조원들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알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데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빌립이 여기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빌립이 5천 명을 먹이는 5천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뭐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200데나리온 있어도 떡을 어디서 사올래? 떡 살 데도 없어요. 광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거든. 이건 빌립이 안다는 것은 이건 지식적인 거로, 자기 지식. 그러니까 자기 지식적으로 간다는 건 뭐야요? 육신의 계산법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계산법.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보거든. 여기만 봐. 지금 산이 이렇게,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힘들어. 이건 내 생각, 내 주장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여기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여기서는 해결을 못하는데 여기에 해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문제 해결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못 보지만 예수님 시각으로 보니까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으면 길이 여기에 있는지 10초도 안 걸려요. 한 바퀴만 돌면.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조화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평상시에 믿음 키워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냥 구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사실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드니까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막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자꾸 만나고 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체험을 그렇게 해서 자꾸 해봐야 돼. 내가 물질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물질 걱정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해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병 고침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병도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다음에 어떤 거 아프면 감기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막 조금만 해도 벌벌벌벌벌 막 해버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점을 조함들이 어디에다 맞추냐? 믿음에다 맞춘다는 건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걸 먼저 자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막상 빌립을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해 봤는데 빌립은 여전히 믿음의 생각으로 안 했어. 자기 생각, 자기 계산법으로 했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그나마 떡을 사서 먹이겠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보세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 이거 200데나리온 갖고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못해요.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요. 그러면 200일 일할 돈이거든. 이게 꽤 많은 돈이야. 근데 자 안드레는 그러니까 빌립은 아는 것 자체도 자기 지식 이것만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아는 것이 아니야. 근데 안드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졌어요. 이게 안드레 신앙이에요. 안드레 신앙. 그러니까 빌립의 신앙과 안드레의 신앙은 달라. 그러니까 안드레의 신앙은 자기 계산에다가 자기 지식에다 초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아이의 식사예요. 식사. 작은 것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끼 식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인다는 그런 믿음. 물론 뭐 안드레가 막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다는 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보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나 5,000명 아니라 3,000명이라도 먹일 수도 있겠다는 믿음에서 30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 계산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끼 식사를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뭐 한 끼 식사 갖고 내 계산법으로 자꾸 그래 이것이 아니라 200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만 원을 갖다 줘도 해결 못해. 근데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다 이 말.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광야라 할지라도 떡이 없고
돈이 있어도 떡집이 없어. 떡살집이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먹이시고 역사하시는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믿음은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도 오랫동안 18년 동안 이렇게 각종 병원을 다녀보고 뭐 돈 다 쓰고 그리고 없어졌어. 근데 길거리에서 예수님만 만져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서 생고생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 없으면 자꾸 생고생하고 헛수고하고 헛일하고 헛고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떡 없느냐? 어디 없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끼 식사를 갖다 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그래서 조함들이 믿음을 가지고 떡 갖고 떡 만드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처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 실질적으로 내가 계산으로만 200데나리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얼마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라도 갖고 와서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하시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역시 내가 너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근데 잔머리 팡팡 불려서 말은 했지만 예수님이 빌립 신앙 갖고는 문제 해결을 못하고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요? 믿는 것을 먼저 알았다.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한 끼 어린아이 한 끼 식사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믿음으로 하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낫겠다는 믿음이 확신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믿음 하면 이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조원들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집사님 그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펴주세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뒤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믿는 거 이거. 믿음이 있고 뭐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의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두 마음을 갖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튿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와지면 뭐가 나오냐면 선포, 명령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했잖아요. 종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겠다. 기다려라. 이게 선포요. 명령이요. 이삭 아들에게도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명령 선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자보죠.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뭔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들려서 바다에 갖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더 돌 하나라도 들려서 바다에 나오도 안 돼,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산을 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자, 조금더 기도하잖아요. 뭐 물질 문제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그랬어요. 믿고 구하라는 거. 앞으로 조금더 안 믿으면 구하지 말라고. 믿고 구하라 이 말이 믿고. 내 물질 문제, 내 질병 문제, 내 어려운 문제 믿고 구해야 돼. 할렐루야. 믿고, 그런데 믿으려면, 믿고 구하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믿고 구하고, 안드레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먹이신다는 것을 믿고 한 끼 식사를 갖다 드렸다 이 말이죠. 믿고 구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령과 자꾸 교제를 해서 믿음 키우면 이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러면 믿고 구해야 되는데, 냈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고 여러분들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와지면 간절함이 와진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오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제 기도는. 근데, 저기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 근데 저 똑같은 말씀을 참 저도 옛날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처음 말씀을 조명을 해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와요.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먼저 믿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대 자꾸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데, 저기서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뭐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믿고 구하는 거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아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모르겠어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om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확실하게 믿어지고 신뢰가 생긴다니까요. 의심이 안 생겨, 두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소위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배짱. 세상 말로는 배짱이에요. 확실히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키가 2m, 3m 아니라 5m짜리고 막 지가 무장을 하고 아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주먹감이야. 그러니까 하나 걱정이 안. 그러니까 조감들이 믿음이 와지면요,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믿음이, 말씀이 와지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하는데 뭐가 겁나? 에? 배짱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요? 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니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간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의 문제를 놓고 막 어려워서 기도를 했더니 교제가 이루어졌어. 너 회개해. 막 그런 마음.
그러니까 물질 문제하고 회개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야? 근데 상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회개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도 불순종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왜?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하는데 참 지금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어? 아니, 예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술을 배워서 30년 했으면 기술자요. 예? 전문가라니까. 대목수는 요즘 50만 원씩 받는데 예? 영적인 기술자, 믿음의 기술자들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미 얻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조감들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집사님 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알았어요. 지금 현재 돈을 안 줬어. 근데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교제가 이루어졌어. 내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걱정 안 하면 돼.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걱정은 걱정이야 또. 그거 어떻게 해봐. 어? 말씀 받아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 그게 평상시 믿음을 좀 키워놨더라면 말씀이 와주면 더 확신이 됐는데 믿음을 안 키워놓고 그 말씀이 오니까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의심도 생기고 이쪽에. 그러니까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현장에 지금 안 이루어졌다 해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큰 빗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하게 비가 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이미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막 상황만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인내해야 할 문제인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한다라는 말이나 기도하고 구한다는 말 믿고 기도는 동격이에요. 동격. 기도가 이루어지면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자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건 말씀이 와진다는 것이고 말씀이 와진다면 믿음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교제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은 더 안 생기죠. 우리가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자꾸 내가 교제가 이루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성화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러니까 기도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이 말이죠. 믿고 구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뭐 기도 안 했어요. 확실하게 아멘 그래 없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 받으면 뭐 작전기도 이런 거 필요가 없어.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말씀이 와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요한일서 4장 한번 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3장이 아니라 4장인데. 4장이 아니라 5장인 거. 5장 14절 15절. 자,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니까. 담대함. 그러니까 자, 조합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확신과 담대함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 어? 자,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와줬어요. 너 순종해라. 그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야겠습니까? 너 이런 걸 못했잖아. 그 순종. 그러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뜻대로 이렇게, 그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막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적어도 얻을 줄이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 얻은 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구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알고. 그러니까 좀 더 교제의 기도를 해보시면요. 아, 내가 금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간구가 하나님이 받으신 자면 성령께서 치카닥 말씀하시면 듣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때 성령께서 말씀해. 기다려.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 이제 시간상 조금 더딘 것이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감들이 정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해보라니까. 에? 이해가 안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언제 주면 돼? 17일까지 좀 주세요. 그러면 아직 17일 안 됐지만 이미 받은 거나 뭐 다름없어.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 왜? 17일 날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저 말이에요. 이미 얻었어. 응? 실제.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죽했으면 니네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2시간, 3시간 대화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깨닫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고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기도한다, 동격이에요. 동격. 기도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어진다니까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실 때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휴,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 받아. 말씀 받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먼저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구해야 예수님이 일하시지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막 구한다고만 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우리 주님과 이런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그 자리에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의 기도를 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